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머리와 마음에 가득 채워진 세상의 소리들을 씻겨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들려진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길 결단하는 우리 지체들의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루의 작은 시간들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 소망하며 8월 3일 월요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부터 15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며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며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익과 디본 상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히비탈 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리임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얼핏 보면 여러 나라 이야기들이 뒤섞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4장 끝부분에서는 바벨론과 아수르가 함께 등장하고 이어서 블레셋에 대한 경고가 나오며 15장에서는 모압에 무너지는 이야기가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본문의 흐름이 다소 산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 그 안에 흐르는 아주 분명한 한 줄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제 힘으로 서고 제 뜻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역사의 마지막 결정권은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14장 24절부터 27절은 내용상 아수르를 언급하고 있어서 아수르 심판 선언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를 독립된 새로운 심판 선언이라기보다 앞에서 이어져 온 바벨론 심판 선언의 마무리로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사야가 다른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할 때는 대개 새로운 경고가 시작된다는 표식을 붙이는데 여기에는 그러한 언급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 대목의 중심 내용 역시 아수르의 죄목을 자세히 밝히는데 있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언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언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바벨론은 자기 힘으로 강성해졌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잠시 쓰인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잔혹함을 꺾기 위해 바벨론을 사용하시죠. 하지만 그것이 바벨론이 옳거나 사랑받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멍에를 벗기시고 그 어깨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려고 세상의 나라들을 당신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은 승리를 자랑할 게 없습니다. 맡겨진 일이 끝나고 나면 그들 역시 곧바로 심판을 받을 대상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큰 위로를 얻게 되는 건데요. 살다 보면 눈앞에 보이는 세력들이 너무 크고 강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삶에서나 가정의 문제 앞에서도 그렇고 이 사회를 바라볼 때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잖아요. 저 거대한 흐름을 아무도 막거나 바꾸지 못할 것만 같아서 낙심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세상이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역사의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를 벗어나서 우리를 영원히 흔들 수 있는 세력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 그리고 힘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어지는 14장 28절부터 32절은 블레셋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28절은 경고가 임하니라 라는 구절로 새로운 심판 선언이 시작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임했는데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괴롭히던 유다의 아하스가 죽었으니 이제 살았다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세요.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지금의 기쁨에 취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본질이 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어서 하나님은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오고 그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될 것이라는 아주 강렬한 비유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이 뒤따를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블레셋은 아하스의 죽음을 보고 안도했겠지만 정작 자신들의 미래는 더 큰 무너짐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깐의 속 시원한 일을 영원한 평안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눈앞의 작은 변화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죠. 나를 불편하게 하던 사람이 떠나가면 다 해결된 것 같고 당장의 문제 하나가 정리가 되면 인생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의 삶을 찬찬히 돌아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문제 하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오고 환경이 달라져도 내면의 불안이라는 건 쉽게 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고 기뻐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어려움을 보며 속 시원해하진 않았는지, 눈앞의 답답함이 조금 풀렸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착각하진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힘이나 상황의 변화를 영원한 평안으로 착각할 때 그 끝은 결국 허무함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딱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블레셋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정세 변화와 세상의 힘만을 의지했기 때문인 건데요. 그렇다면 세상 나라들이 이처럼 흔들리고 무너질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끝까지 의지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32절은요. 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당시 블레셋 사신들은 정세를 살피고자 유다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안전하냐?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묻는 이제 그런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정세의 변화에 있지 않고 여호와께서 친히 세우신 시온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계산은 늘 흔들리고 세상이 주는 안도감은 순간일 뿐입니다.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피난처, 바로 주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잠깐의 상황 변화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어떤 풍랑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피난처를 온전히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힘을 누리시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면 분위기는 훨씬 더 무겁고 처절해지는데요. 모압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는데 본문은 하룻밤 사이에 도시들이 무너지고 황폐해지는 절망적인 장면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산당으로 올라가 울고 거리에서는 굵은 베옷을 두르며 지붕 위와 광장마다 통곡들이 그치질 않습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도시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모압이 맞이한 비극의 생생함을 극대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처참한 장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모압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정작 멸망의 밤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견고한 수도가 있었고 화려한 신전과 넘치는 재물들과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판의 날이 임하자 그 어떤 것도 그들을 구원해내지 못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무엇이 나를 지켜주는가를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통장에 찍혀있는 숫자들, 어렵게 쌓아 올려놓은 경력들, 타인의 인정과 든든한 인간관계는 정말 삶에 필요한 요소들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 삶의 최종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평소에는 참으로 든든해 보이다가도 막상 큰 고난과 두려움이 몰려오면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압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던 거예요. 그들은 위기의 순간에 신전으로 달려갔지만 그들이 섬기던 우상은 아무런 구원도 베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붙들고 버티던 그 삶의 한계가 한순간에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의 초청으로 다가오는데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돌이킬 수 있을 때 주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밤이 오기 전에 피할 곳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복되고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차갑고 단호한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는데요. 15장 5절은 뜻밖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모압은 하나님 앞에 결코 죄 없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온갖 악을 행했기에 심판받아 마땅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무너져 내리는 참상을 그저 냉정하게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피난민들이 울부짖으며 도망치는 모습을 보실 때 꼴 좋다라며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비명에 함께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그냥 넘기지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죄인이 멸망당하는 것들을 그 자체들을 즐기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긍휼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넘기실 수 없었기에 엄중히 다루셔야 했지만 동시에 그 죄인을 어떻게든 살려내고자 하셨기에 십자가라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크신 사랑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할 진짜 피난처는 잠깐의 상황 변화나 세상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신 구원의 자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달라지게 되는 건데요. 세상과 타인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이나 잘못된 선택을 볼 때 너무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곤 합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정작 그 영혼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모압을 향해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죄는 죄라고 분명히 말하되 그 사람의 무너짐을 구경거리로 삼지 않는 마음, 잘못된 길을 지적하더라도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무너짐을 그저 구경하는 방관자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진짜 피난처가 어디인지를 삶으로 보여주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복잡하고 거창한 행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친 사람의 곁에 가만히 머물러 주는 것, 낙심한 사람의 아픔에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께해 주는 것, 잘못된 길을 가는 이를 위해 끝까지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이렇게 남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주변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작은 말과 행동들이 누군가를 살리는 귀한 섬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 나라의 이야기를 다루는 듯 하지만 결국 하나의 명확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제 힘을 자랑하고 헛된 정세 변화에 일희일비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다루시며 당신의 백성을 위해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이 눈앞의 작은 일이나 누군가의 무너짐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세우시는 피난처를 바라보며 그분의 다스리심 위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삶의 자리는 여전히 복잡하고 무거울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헛된 기쁨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무너질 것들을 붙들지 말고 내가 세운 피난처에 거하거라. 이 말씀이 우리 지체들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참된 피난처이신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기뻐하는 것을 따라 기뻐하고 잠깐의 상황 변화에 마음을 빼앗기며 정작 영원한 것을 놓치며 살았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앞에 거대해 보이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너져가는 세상을 바라볼 때 냉소적인 마음이 아니라 모압을 향해 부르짖으시던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가정과 일터에서 생명의 길을 가리키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친히 세우신 피난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러한 결단이 머리와 입술에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내일도 은혜의 자리, 이 묵상의 자리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